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기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 또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모두 그대로를 지켜야 하는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영이나 건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20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으니까 12년 차가 되네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인데 순종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 말씀에 아무런 의문이 없는 친구거나 아니면 그저 기계처럼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게 습관처럼 기계처럼 되어버린 사람이겠죠. 여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찌 되었든 간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순대 먹는 사람, 나는 순대를 먹는다. 네, 우리 못 먹습니다. 순대 4명 순대 못 먹습니다. 순대 드시면 안 돼요. 율법대로 지키면. 나는 선지에 대해서 안다. 너는 선지 아니? 선지 아니구나. 선지국 먹니?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율법대로 하면. 자, 나는 주일에 돈을 쓴다. 네, 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주일에 열심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율법과 선지자를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전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단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신천지 안다. 신천지 알아요? 혹시 주변에 신천지 친구 있니? 군요. 다행이네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신천지 있습니다. 전도사님 후배 할아버지가 부산 신천지 지부 넘버 2라고 하네요. 자,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다. 친구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 저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에게 포섭을 당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구원파가 있다. 나는 구원파를 안다. 구원파 알아? 다 아네? 그래요. 건이 같은 애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는 딱이긴 한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이단은 지금뿐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그런 무리가. 그들은요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살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유대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허락하여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허락하신 말씀, 안식일에 허락하신 말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에 지켜야 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상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순종을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다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순종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이 예시가 뭐냐면은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 앞에 보면요, 영희가 철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철수야, 네가 어제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서 진짜 너무 미웠어. 눈웃음 후후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다음에 아무런 말 없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 그때는 너를 천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from 영희. 자,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철수야. 영희는 철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네가 어제 네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서 진짜 너무 미웠어. 자, 사랑하는 철수를 향한 감정이 뭐죠? 미움입니다. 미움. 문자 그대로 보면요, 뒤에 근데 눈웃음이 있고 후후후라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미워하는 걸까? 두 번째,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다 줄 수 있대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나중에 그 아이스크림 다음에도 그런 아이스크림을 막 먹으면은 너를 천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영희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말하죠. 오래오래 사랑하자. 이게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미웠다라는 표현, 너를 천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표현, 그런 가운데서 오래오래 사랑하자, 즉 너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오래오래 사랑하길 바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이죠. 네, 넘어가네요. 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안식일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세요.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거 옳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옳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율법이라는 것들을요,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지키셨고 더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 지켰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간음하는 자를 향하여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간음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생각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생각으로는 가늠해도 돼. 근데 내가 몸으로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난 가늠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나름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의롭다라고 칭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너 그거 생각으로 가늠한 거, 생각으로 야한 생각한 거, 생각으로 네가 그 사람을 가늠한 것도 너 가늠한 거야, 범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요, 더 낮은 차원에서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편지글을 잘 보면요, 우리는요, 그 편지글의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율법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맙습니다. 편지 창피하니까 다음. 네. 여러분, 그 말씀의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씀의 참된 메시지를 보고 그 참된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난리가 났죠? PPT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올해 초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 단순히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린 건가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놓으셨는데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 위에 창조주인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단순하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넘어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엄마 아빠 말을 듣나요? 도훈아, 넌 아빠 말 왜 듣니?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구나. 순종적인 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반항적인 아이. 샬롬아. 미안. 너는 엄마 말 왜 듣니? 그냥요? just, 단지, 그죠? 네. 자, 건이야, 너는 엄마 아빠 말 왜 들어? 엄마 아빠 말을 왜 순종하고 지키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답변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네. 당연하지.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럼 반항해? 일단 질문을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채우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 설교가 짧아졌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전도사님은 좀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양자 그리고 양녀로서,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그분이 내 아빠고 내 엄마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유에 합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는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요 당연히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에게 선택되어지는 답변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종이죠. 저는 싫은데요 하는 순간 그것은 종이 아니게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의 일컬음을 받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7월 말이군요. 7월 말 우리 아영이가 전도사님한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산지 3일밖에 안 된 뜨끈뜨끈한 핸드폰을 빌려줄 수 있느냐 물어보길래 안 된다고 했죠. 100만원짜리를 맡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콘서트를 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핸드폰은 100배 줌이 되거든. 100배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잘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춤 동작을 좀 더 잘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좀 더 많은 것들을 교감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그 상급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세상과 같이 무언가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 그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약간 좀 말이 좀 대조되는 것 같죠? 사람은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이 참으로 와닿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사님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해야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말들을 하는 그 상황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욕심과 자존심과 화를 죽이고 화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을 보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동생, 누나, 친구, 형, 오빠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랑하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허락하시는 은혜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